앉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예수님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아말렉 전쟁에 담겨진 의미들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사단 마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나? 언제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죠?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심란할 때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어서 보면 8절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나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전쟁을 했나요? 누가 누구에게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인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싸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싸우니라. 이게 여러분 설교 이야기도 있지만 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함. 싸우다, 전쟁을 일으키다,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싸움을 얘기합니다. 아주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싸움을 자행해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완전히 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쳐서 물리쳐가지고 완전히 키워 펀치를 날려가지고 무찌르려고 하는 게 이게 싸우니라의 원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툭 치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게끔 그렇게 원투펀치로 들어오는 게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쩍 여러분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약해질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번민이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가게 되어질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꾸로 틀려고,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영적인 싸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라며,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애쓰고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늘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약점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주보요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왜 울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왜 울어요? 여러분, 사자는 배고플 때 운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예요. 우리의 들리는 귓소리를 그냥 으르렁거리지만 그게 배고파, 너무 배고플 때 그렇게 질리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찾나니. 여러분, 이건 뭐냐면 찾나니, 이게 그냥 한번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정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가 멸할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공격할까요? 어떤 사람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적으로 찾아다닐까요? 그게 힌트가 그 앞절에 있어요.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자, 주보요약에, 설교요약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앞에 있어요. 6절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언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멸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가? 첫 번째로는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지 못할 때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할 때.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염려가 많을 때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잘난 척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럴 때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자기 기준대로 이럴 때 사단 마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가 많을 때 사단 마귀는 여러분 염려 가운데서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나락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 나는 늘 겸손하나요? 나는 늘 주님 앞에 맡기나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때요? 나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다 보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염려,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늘 염려를 묵상하시는 분, 미리 다가오지도 않을 그런 염려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공격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면 되죠.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죠? 여러 염려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맡깁니다. 우리 아내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정말 맡깁니다. 내 장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내 주변의 동료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맡깁니다. 내 사업의 일들 맡깁니다. 내 직장의 일들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뭘 맡겨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염려할 거리,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쭉 볼 텐데,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사단 마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마귀가 절묘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도 굶어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요즘에 못 굶어요.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시험이에요? 예? 여러분, 배고픈데 드세요 하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시험일까요? 왜 이게 시험일까요, 여러분? 예?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건 시험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큰 시험 같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영적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응?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죠? 무슨 뭐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내가 오늘 돈 벌어야지, 내가 잘 먹어야지, 잘 써야지, 이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좋은 아파트 살고 뭐 좋은 평채에서 살고 좋은 거 떵떵거리고 먹고 뭐 내가 미식가래 가지고 여기저기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만족함이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말씀 계속 봅시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응? 높은 걸 뛰어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가장 많이 붐비는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영등동이나 모현동 사람 많은 곳에 위에서 쫙 떨어지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짜자잔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을 딱 받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대단하죠, 그죠? 이건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와 칭찬받는 일이야. 사람들한테 완전히 환호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으쓱으쓱해지는 거예요. 으쓱으쓱해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으쓱으쓱해지고 싶어 안 해요? 그러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받길 원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은혜가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9절. 자, 같이 시작. 이르되 만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절할 수도 없지만 이건 뭐예요?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 한번 까딱하면 온갖 부귀영화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 우리의 명예와 그 다음에 환호를 누리는 거, 세 번째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다 이 중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험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막 시험하는 거예요. 너 계속적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자신 높여봐. 환호받기 원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최고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대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걸려요. 이거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규야, 하나님 말씀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 자,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9절 쭉 한번 읽어보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말씀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예수님이 그냥 하셨던 선포의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뭐예요? 예수님도 뭐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던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그냥 자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신이시자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이런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올 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어때요? 사단 마귀 시험. 여러분 사람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또 물질의 도구를 통해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방비가 되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 소리 때문에, 환경의 여러 가지 갑자기 어려워진 일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 주보 설교 요약에 적어놨지만 화이트필드 이 목사님이 18세기에 영적 대붕을 일으켰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공격한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첫째 둘째 셋 시작. 사탄은 납심과 염려를 주어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 둘째, 사탄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셋째,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 죄악에 빠뜨린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다 공감이 되죠? 응? 그냥 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진짜 뭐 협박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고 낙심 염려를 주고 교만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어. 예? 사단 마귀가 먼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꼴을 사단 마귀가 볼까 안 볼까?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심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태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